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되기 원합니다.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백성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길 원합니다. 자녀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의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세상 삶에서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며 구원의 은혜가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불신 영혼들을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쁜 교회를 통하여 UCR 캠퍼스 복음화와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이루려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고 축복하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기쁨과 감사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동성결혼과 낙태허용, 각종 우상 숭배와 배교 행위로부터 온전히 돌아서게 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알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이전의 정상 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이상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크게 세 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편이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실천편에 속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0절서부터는 결론 부분으로 교회가 아무리 교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든든해도 결국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귀는 성도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공동체를 마귀는 흔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투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바로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으로 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밖에 로마 군인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로서 로마는 정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 군대의 사기는 대단했고 또 로마의 최고의 병력, 군인들을 로마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저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다 한결같이 건장했고 또 로마 병사들은 모두 튼튼했습니다. 또한 저들은 다 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 군인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법이 없었고 상관들과 늘 소통하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영적 전쟁의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 군대와 같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강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14절부터 17절까지 십자가 군병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가서 로마 군인들이 그랬던 것 같이 성도들 또한 위권세와 원활한 소통을 할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6번째 강해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입으라는 것입니다. 절대 빈틈이 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몸을 보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14절서부터 보면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 군인을 보게 되면 먼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맵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운동 경기 중에 역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크게 힘을 써야 되는 경기인데요. 그 역도 선수들을 보면 허리에다 아주 두꺼운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리고는 자기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 역기, 그 도구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띠를 매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삶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객이 전도돼서 마치 예수님이 나로 인해 존재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끄집어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4절 보게 되면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개역성경에 보니까 흉배를 붙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슴 보호대죠.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이 심장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총알이 뚫지 못하도록 이 방탄조끼를 입어서 심장을 보호하죠. 옛날에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리로 만든 흉배를 붙여서 적군의 창과 활이 뚫지 못하도록 방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가슴 보호대, 호심경을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호심경, 흉배가 아니라 무슨 흉배요? 의의 보호대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보호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중심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물론 인간은 죄인이었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시는 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일을 하지 않고 어떤 행위가 아니고 경건하지도 선하지도 않은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는 여전히 그래도 죄인이야. 죄책감으로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의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흉배를 가슴에 붙이라, 그 심령에 굳건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귀가 자꾸 와서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틴 목사님의 그 마음을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여전히 죄인이야. 위선 떨지 말라고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환상 가운데 이 마귀가요, 벽에다 마틴 루터 목사님의 죄들을 가득 써놓고 네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네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냐라고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목사님이 이 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끈질기게 달라붙자 이 목사님이 잉크병을 마귀에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잉크병이 벽에 맞으면서 그 벽에 그 잉크가 다 번지면서 죄를 다 덮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신칭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마귀의 미혹이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15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복음의 평안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복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도는 힘있고 능력있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도하는 교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때 바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로 내려가 보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자,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위에 바로 뭐예요, 여러분? 방패로 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는 온몸을 보호합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 군대의 방패는요, 몸을 가리기도 남을 정도로 큰 방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히 이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방패로 가려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요, 모든 불화살을 쏘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은 무섭습니다. 그것은 이 쏘아대기 시작하면 백발백중입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 7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중에 3개가 양궁에서 나왔죠. 안산 선수라는 선수가 개인전, 단체전, 또 혼합에서 다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세계 최고의 활을 잘 쏘는 이 안산이라는 선수도 다 백발백중은 아니었어요. 9점짜리도 맞고 그 점수 외의 것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으로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원수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욕의 화살, 세상 걱정의 화살, 근심의 화살, 염려의 화살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십들의 화살들 쏘아 붙일 때 여러분 그 화살은요 우리의 빈틈이 보이면 백발백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그 방패로 막을 때 방패는 어떤 방패입니까,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냥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의 방패로 우리는 모든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세상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이 우리의 막 심령에 몰려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펼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바로 말씀의 방패를 펼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방패를 펼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마귀는요 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왕인 솔로몬은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낸 믿음의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가 11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합니다. 투구는 여러분 머리에 쓰는 것이죠. 머리는 심장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리나 팔을 못 쓰게 되더라도 여러분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머리가 다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군인들도 다른 것을 다 안 한다 하지라도 이런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철모는 반드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 투구가 무슨 투구입니까? 어떤 투구를 쓴다고요?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명을 흔들 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요, 여러분, 마귀가 미혹하면 100번 쏘면 100번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경고합니다. 때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태르고 게으를 때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 않습니까? 네가 과연 구원을 받았냐? 네가 이래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질문부터가 잘못되게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 공격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투구,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눴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구원이 뭐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결단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이런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어떤 공격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가서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5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요. 마지막 6번째는요,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까지는 방어형 무기였다면 이제는 원수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바로 공격용 무기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한,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생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는요,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11절 13절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말씀이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말씀의 권세요, 권위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이 돌로 떡이 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다고 하셨죠.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죠. 또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한 길로 왔다가 여러분 말씀으로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주 안에서 승리하라는 말씀과 오늘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데, 우리가 2가지를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 아닙니까? 전쟁. 세상 전쟁에도 보면 상명하복이 있죠. 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위 상사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위권세,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소통을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성도는 뭐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위권세,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군대로 비유하자면 바로 기도는 통신 시설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을 받은 것 같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 전쟁을 보게 돼도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 소통,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전쟁에서 첫 번째 타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 보면 제일 먼저 통신시설을 붕괴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핵무기인데, 그 핵무기만큼이나 무서운 무기가 EMP 폭탄이라고 하죠. 이 EMP 폭탄이라는 것은 강력한 전자기기를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EMP 폭탄이 터지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갑자기 단숨에 한 번에 모든 현대 문명이 석기시도로 돌려보낼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여러분 이 통신이 다 마비돼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과거 우리가 6.1 전쟁으로 잘 알고 있는 1967년도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과의 전쟁이 그랬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전력으로 보면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은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 몇십 배 정도의 무기와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랍연합군의 대표자격인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이스라엘을 삽으로 떠서 지중해 깊은 곳으로 날려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결과는 어떻습니까? 6일 만에 이 아랍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 승리 요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행단이요 적의 모든 통신 시설과 레이더를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상부와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무기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6일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성도다 이 땅에서 정말 승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요?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무엇보다 위권세인 우리 하나님과 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원수 마귀의 공격에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원수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늘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위권세인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에 두려움과 어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허락하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영통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건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귀한 사역들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 사랑하는 KM 청년들 그 금요일까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수련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바운드리, 이 리버사이드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